2018년 3월 4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기도는 막무가내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찬양은 감사하게, 말씀은 순종으로, 기도는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부터 4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기도의 자세,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기도문을 알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을 알고 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밤에 친구를 대접한다고 도와달라고 찾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낮이 몹시 덥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피해 여행을 하기 위해 일몰 후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 떨어진 다음에 출발하면 도착지에는 새벽이 되어야 빠르면 새벽 1~2시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님을 맞은 집은 한밤중에 도착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대접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는데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강조하려는 내용을 키아즘 구조로 기록합니다. 교차, 대조의 구조입니다. A, B, C, 그 다음에 C-, B-, A-의 대칭 구조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8절이 이 A, B, C, C-, B-, A-의 구조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 비록 그가 주지 아니하고 B. 일어나지 아니하며 C. 벗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C-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B-는 그가 일어나 A-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대칭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 그룹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지 아니하고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의 A 그룹으로 시작과 끝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주리라라는 부분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B 그룹은 일어나지 아니하고와 그가 일어나가 A 다음으로 B와 B-로 한 그룹으로 매칭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C 부분인데 벗됨을 인하여와 그 간청함을 인하여입니다. 즉 벗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C 부분인데 친구됨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일이 이루어짐을 이 교차 대조 구조로 강조합니다. 8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간청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비유에 기록된 친구는 참 황당합니다. 밤에 찾아온 손님이 자기 손님도 아닙니다. 친구의 손님을 위해 밤에 잠을 깨는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여, 내 손님이지 내 손님도 아닌데 아이들과 한밤중에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냐며 짜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8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이 간청함, 볼드니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네이데이아인데 간곡함이나 담대한 것
것을 넘어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나이데이아는 예의 없이 들이대는 간청이요, 대가 없이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맡겨놓은 것 없이 달라는 것을 의미할 때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말로는 막무가내, 무대포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아나이데이아, 막무가내입니다. 기도는 고상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리를 깨닫기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솔직히 떼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약간 무례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당 없이 간구하는 막무가내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몸소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무가내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평소 생각해 놓은 사람들 12명 세우면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가시도록 기도한 모범을 저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함을 저희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등 좀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고상하게 저희에게 권면합니다.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열성적으로 기도했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기도의 명령이 약간 추상적이고 점잖습니다. 점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야성으로 권면하십니다. 간청하는 기도, 무례하게 보일 정도의 기도, 막무가내의 기도, 무대뽀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때를 써야 합니다. 저렇게까지 소리를 질러야 하나 생각되는 통성 기도를 보며 저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하나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때 쓰는 거로 맞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무례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큰 소리를 아니라고 해도 선호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토론해서 이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그런 노래를 경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고음을 내지르고 오래 내야 가수로서 더 감동을 주고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큰 소리로 연설해야 더 전달이 잘 됩니다. 한국 정서에 큰 소리는 간청과 열심, 때를 쓰는 상징입니다. 개인에 따라, 사회에 따라 간청하는 방식, 때를 쓰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간청하는 부류가 있고, 드러눕는 것이 간청하는 부류가 있고,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간청하는 모습일 경우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간청이 있고, 조목조목 줄 수밖에 없는 간청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각자의 간청하는 방식으로, 때 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때 쓰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간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막무가내 기도가 좋든 좋지 않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막무가내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 예수님은 바른 간구라면 더 빨리 들어주실 것이고 바르지 않은 간구라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닌 것을 때를 쓰면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간청하며 때를 쓰며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려는 자의 자세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은 막무가내로 기도해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은 무례한 기도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신성모독이다.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대포로 기도함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대포로 소리지르는 통성기도를 신성모독으로 치셨다면 저희는 큰 낭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희의 무례함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무대포 같은 기도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도함을 저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어떻게든지 기도만 하라고 교훈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어떤 기도이든 받아줄 용의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막무가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한다. 때를 쓰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때를 쓰고 막무가내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막무가내로 때를 쓰지 못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아닌가 보다,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합니다. 살아계신 것으로 착각했네 하면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심을 믿고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믿는 어린이는 때를 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 어린이들, 고아라고 하지요. 고아들은 때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줄 살아있는 부모가 없음을 알고 포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어린이들은 때를 쓰지 않습니다. 버릇없이 보여도 들어줄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때를 쓰고 악을 쓰고 틀어놓는 어린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때를 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도를 해도 좋은 이유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이라도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구하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쓰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구해도 가장 합당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무례히 구해도 용납하십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훌륭한 지도자는 감이 없는 어린 선수가 던지는 공을 다 받아줍니다. 이쪽으로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하는 것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받기 좋게 던져주며 어린 선수를 지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탐심으로 때를 써도, 저희가 미움으로 기도해도, 저희가 원망으로 기도해도 간절한 기도를 다 일단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저희가 막무가내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가 간구하는 것 이상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성령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참 뒤에 일어날 일, 성령을 받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며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성령 충만하여 감당하셨지만 아직 성령을 잘 알지도 받지도 못한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받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기도의 자세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의 일을 대비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기억하며 할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고 그때 기도의 자세가 때를 쓰며 간청하는 것, 막무가내로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으라. 가장 좋은 성령을 그때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최선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도로 알려주신 것을 막무가내로 무례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못 견디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례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부족하여 저희가 연약하여 무례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께 부족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가장 좋은 성령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한 모든 간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저희가 어리석고 우둔해 잘못된 것을 구해도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심을 온전히 믿고 간청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과 거절을 분명히 듣게 하옵시고 이 모든 응답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